예,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버전이라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짧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이 되었습니다. 또 무더운 날도 오고요. 육신은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더우니까 입맛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몸이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할 때의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더움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럴 때 시원한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 바삐 살다가 지금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준비된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안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아까 오시면서 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또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어도 좋고요. 예, 반갑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좋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한 주간도 잘 살았다라고 말해 주실 텐데요. 손 한번 봐주세요. 자기 손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손인데 나를 느낄 수 있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게 손이거든요. 이 손으로 한 주간 또 많은 일을 하셨죠. 이 손으로 설거지 하셨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손으로 다양한 일을 하셨을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좀 고생했다, 나 스스로에게도 한 주간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라는 곳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세요? 예, 진짜. 그래도 우리는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의 시선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솔직히 그것도 일이에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말씀하신 그 교회는요, 안식, 쉼이 있는 곳이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여기에 왔었을 때의 편안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에서 주는 편안함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 집에서 이러고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편안하게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소파에서 그 편안함 말고요, 그건 내 육체적인 편안함이고, 그거 말고 여기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신앙적인 고민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직장 동료와는 또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랑 믿음의 관점이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가 아닌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같은 고민과 또한 가정의 이런저런 모습, 저는 2번밖에 못 봤잖아요, 지난주하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사랑하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되셨는지 10년이 되셨는지 20년 30년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다를 거라고요.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누리시고 되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지만 노아 시대의 이야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연배가 20대도 계시고 40대, 50대, 60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대 차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집 앞에 어머니가 손빨래를 하셨어요. 네. 저 서울 신촌에 살았습니다. 근데 손빨래를 하셨고요, 그때 서수남 하청일 모르시죠? 그 한일자동 펌프 뭐 이래 해서 탈수기, 그러니까 세탁도 아니고 탈수기, 손빨래해서 이 짜지 않아도 되는 그거 사서 저희 어머님이 기뻐하셨고, 집 앞에는 셋방살이었는데 연탄이 겨울에 쫙 연탄이 있으면 어머님이 편안해 하셨던, 그거를 제가 그래도 보고 자랐던 시대거든요. 물론 저는 배고픔은 몰랐어요. 전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도 배고픔, 먹을 게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그냥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너무 잘 살고 있죠. 근데 냉정하게 보자고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어때요? 전 확실히 나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물론 예전에도 나쁜 사람은 있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 요즘 보면은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무서워. 너무 놀라워서요. 흉측하고 무섭고. 성경에서는요, 세상은 이렇게 악할 것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악한 세상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느끼면서. 어린이들, 제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세상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는데, 저는 어린이들을 오랫동안 또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해도요, 선생님 하면은요 되게 높아 보였어요. 아유 선생님 하면서. 저 최근에 뉴스 봤어요. 서울대학교에 학점 나쁘게 줬다고 학부모가 전화한 거. 세상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서로 선생님, 어머님 하면서 대화하고 선생님 존중하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이익에 내 아들은 이러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점수를 안 줬지? 컴플레인은 할 수 있죠. 근데 바른 방법과 바른 태도로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요즘은요, 태어나자마자 좋은 차 있죠. 태어나자마자 좋은 집 있죠. 핸드폰 있죠. 감사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는 무슨 아파트 사네?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 있죠. 그거를 애들이 알아요. 게다가 선생님 외모 평가까지 해요. 우리 선생님은 예뻐.
저쪽 반 선생님은 못생겼어. 애기들이요, 애기들이. 제가 말하는 건 지금 5살 뭐 요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벌써 그런 것들에 눈이 뜨이고요, 물질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요. 어떻게 저런 걸 알까? 여기 어르신 계시지만 옛날에는 뭐 흙탕물에서 놀고 돌멩이 가지고 놀고, 난 캐나다가 그래서 좋은 게 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놀았어요. 지저분해도 같이 빵 한 조각 나눠 먹고 뭐 그런 게 좀 그래도 좀 있었단 말이죠. 요즘은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큰일 나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뭐 게임 중독, 소셜 미디어 중독,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증가, 예의, 공중도덕, 이런 거. 저는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 보면은 옛날에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때는 아이들 어떻게 소변 가리고 대변 가리고 식사 예절하고 좀 요런 생활적인 패턴이 많았는데, 요즘은 애기들이 보셨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깜짝 놀래요. 청소년들은 범죄에 가까운, 그렇게 세상이 악해진 모습들을 방송으로 내비쳐서,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그 세상의 흐름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한국에서 만드는 학교 드라마를 봐도요, 다 폭력이요, 다 폭력.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과의 따뜻한 어떤 제자 관계,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왕따가 있는데 싸움 잘하는 애가 나타나서 막 때려주고 다 그런 얘기들. 성인, 너무나도 요즘 청년들 뭐 가벼운 이혼. 성경에도요, 이혼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도 하지만 이혼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남자, 바른 형제 자매를 만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기 우리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꼭 상의하시고, 부모님의 눈이 정확해요. 예, 아니야, 내가 어머니가 내 사랑을 어떻게 알아, 이러지 마세요. 드라마 찍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는 부모님이고, 예,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을 만약에 안 해주신다 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바르게 축복 속에서.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가벼운 이혼, 그리고 불륜, 동성애, 마약, 땀과 노력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편해지고 싶은 욕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예,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 주심에 감사하고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 지진, 기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얘기 오늘 제가 좀 행복한 얘기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행복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결국엔 나중에. 왜? 세상은 이렇게 된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노아 600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이제 내려가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친구 사이 깨져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없길 바라지만 악한 사람과는 맞을 수가 없어요. 친구든 형제든 악한 관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또한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죠. 노아의 방주를 만든 시기가 12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축구장만한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와, 결론은 뭐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아내 8명만 구원받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했다고요. 방주를 만들 때에 야, 비가 언제 왜 온다 그러는 거야? 이 땅에 심판이 뭐가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네 삶을 사는 거예요. 쭉 1년,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어요. 노아 아직도 저러고 있냐? 야, 쟤네 왜 저러고 사니? 세상에 즐거운 게 저렇게 많은데 100년이 됐습니다. 야, 쟤는 바보야, 바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포기할 법도 한데 저렇게 100년 동안에 배나 만들고 있고 뭐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120년이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노아의 배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네. 닫아버리게 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 걸. 노아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 진짜였네? 그제서야 후회하고 땅을 쳤지만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노아의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사건이었죠. 그리고서는 또 심판이 있었던 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두 사건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다가 저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또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내가 심판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그때 유명한 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할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 의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거기 심판할 거예요? 아니. 그럼 45명은요? 아니. 40은요? 30은요? 20은요? 10은요?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아니. 10명까지 하고 하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알이라는 땅으로 빨리 피신하게 되는 거죠. 피신. 그때 당시에도 그 소돔 땅에 있었던 뭐예요? 두 천사,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에게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 집, 롯의 너의 집으로 들어간 그 젊은 남자 2명을 우리가 취하겠다 라고 우르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집을 막 부수려고까지 했었어요. 좀비 같지 않으세요? 좀비? 처음 본 남자 2명이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문 열어, 내가 그 남자 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막 하면서 결국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가족을 구출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롯의 아내, 조건이 있었죠. 저 소알이라는 땅으로 도망갈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저기 죄야, 저 더러운 저곳은 바라보지도 마. 소알이라는 그곳으로 앞만 보고 가. 근데 그만 롯의 아내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둠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보통 주일학교 때 창세기 성경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사건 이야기, 요셉 이야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성애니 무슨 전쟁이니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고요. 마약이니 이런 게 지금 제가 몇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가깝게까지, 제 아들이 축구를 해가지고 다운타운을 최근에 갈 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졌나? 네. 너무나도 똑같이 우리와 사랑받는 아이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 외국인들, 애기 외국인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들도, 그 홈리스들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였을 텐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떤 힘듦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됐을까? 인생 7, 80년 인생인데. 이 세상 가운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일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그쳐 물으매. 논쟁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오늘 제가 말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날들에 참고하시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 때요, 각자 산 거예요. 자,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이랑 지금 있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매치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막 공포감을 주거나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종말이 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직장 때려치고요, 은행 대출받아 교회 바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다미선교회 사건. 그래서 그때 한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해가지고요, 직장 관도 해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된 일은 이렇게 세상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자녀에게, 딸아, 너 이런 남자 만나지 마. 아들아, 너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미리 알려주는 게 협박인가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내 계획을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왜 사랑의 책이냐고 말하냐면요, 이거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게 쫓겨난 것 같아요?
보호하심으로 보내어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요, 쫓겨났다라고 생각하세요. 벌 받은 거야. 너 여기 살 자격 없어. 뭐 우리 애기들 너 게임 너무 많이 했어, 이제 그만해, 오늘은 그만이야, 막 이런 식의.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킨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죄에 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아담이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러니까 그를 내보내신 이유가 결국에는 먹었네, 먹으면 안 되는데, 얘 이러다가 이것까지 먹으면 어떡해, 안 되겠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자. 너 이거 먹으면 정말 큰일 나. 내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근데 이것까지 네가 먹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너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그런 까닭으로 우리를 보내시고요, 혹시나 아담과 이브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 어딘가로 돌아와서 그거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그룹이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성막에도 등장하는데요, 천상의 존재, 그리고 불칼로서 그곳을 보호해서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그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이 있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에, 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쓴 거예요.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처음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보고 싶으세요.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왜 안 오세요 할 수 있지만, 지금 구원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이 있기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확실한 건요, 빨리 와서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평안함 가운데 그 쉼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내일 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내일 오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걸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안 믿으시겠지만 아내랑 처음 헤어질 때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누군가를 보고 싶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